60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다르네요. 60페이지 60페이지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중간에 보면은 이런 소망을 갖고 본 논문은 1장에서는 치유와 회복이 요청되는 우리 공동체 실상을 살펴보고 2장에서는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고쳐가는 뒤에 3장에서는 로마서에 나타난 구원론을 통한 치유와 회복 설교를 위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4장에서는 로마서의 구원론에 근거한 설교 실제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갈등 해소와 치유를 위한 로마서의 구원론 설교에 대한 소고라는 논문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 논문은 로마서에 나타난 구원론을 다루는 학회 발제용임을 전제하고 싶습니다. 다른 발제자들이 로마서에 나타난 구원론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설교학적인 관점에서 다루기로 되어 있고 본론자는 목회적 관점에서 로마서 구원론의 설교 실제를 다루도록 되어 있기에 논문의 제한성을 가지고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를 죄의 참상 아래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태, 로마서 1, 2장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의 참상 속에 있다. 물론 모든 시대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러한 세상에 기독교는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세상은 그렇다라고 하고 교회가 대한사회라고 말하는데 과연 교회는 이 사회를 향해서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은 교회 안에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60페이지 제일 밑에입니다. 교회 안에도 각종 갈등과 상처가 난무하고 다툼과 분열로 인한 등돌림, 서로를 향한 차별과 비난과 적대감은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과연 이런 공동체의 아픔과 진통에 설교는 어떤 효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를 구원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보면서 저는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행연구를 보게 되어지니까 사실 선행연구 안에 로마서 전체를 맥락을 잡고 있는 구원론에 대한 논문은 제가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 구원론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갈등 해소와 치유를 위한 로마서의 구원론 설교라고 하는 주제는 독특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편한 말에서 치유와 회복이 요청되는 우리 공동체 실상을 보게 되어지면요, 먼저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그게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강의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 않아도 우리 사회의 자화상은 다 치유와 회복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공감하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런 세상 나라를 향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이 과연 있기는 한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 교회의 자화상은 어떤가? 사회는 그렇다라고 하고 현대 교회는 어떤가? 사단이 통치하고 어둠의 영들이 위협하는 영역인 세상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교회가 달라야 하지 않는가? 그러한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대변해주는 교회인이 차별화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어느 누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부끄러운 민낯을 열거를 했는데 거기도 넘어갑니다. 63페이지 그 위쪽 이렇게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더 이상 열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할 심각한 자화상을 갖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 가운데 누구 한 사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사회가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부끄러운 민낯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로마 교회는 과연 어떤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로마 교회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로마 교회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절실성은 피할 수 없다. 기독교적 치유는 복음의 핵심이며 성경이 말하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다. 그렇게 로마 교회와 교회의 문제와 갈등도 복음으로 치유되어야 한다. 로마 교회 문제를 살피기 전에 먼저 로마 교회에 대한 간단한 고찰을 해보자. 그것을 한마디로 저는 표현하기를 영적 투쟁지에 있는 로마 교회다. 우리가 로마 시대, 초대교회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다 이해되어지는 거니까, 그죠? 로마 정복하에 있었고, 황제 숭배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로마 교회는 믿음의 투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2번입니다. 로마서 기록 목적을 통해 본 치유와 회복 설교의 필요성. 로마서 기록 목적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설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제 첫 강의에서 로마 교회의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 조금 언급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여기서는 세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전통적인 관점이지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성경적으로 또 바른 복음 위에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두 번째는 선교학적인 관점입니다. 선교학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정홍 교수님 키노트 하면서 다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동로마 그 지역들은 이미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러면서 서로마 지역에 있는 이 지역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왠가 하면은 스페인을 그는 땅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인의 땅끝인 스페인을 선교하기 전에 로마를 가고 싶었고 그 로마 제국 시대의 중심지는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고민들과 갈등들과 어려움들을 그는 치유하기를 원했었고 그래서 먼저 로마서를 보냈었고 그리고 로마 교회가 이제 로마 교회를 가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바라보는 이 선교지는 바로 스페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갈 때에 로마 교회가 지도 후원자가 되어주고 물질의 후원자가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 성경적인 관점이다. 그런데 저는 목회적인 관점, 신학적인 관점도 충분하게 이게 일리가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적인 관점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로마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바울이 가서 해결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로마서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세 가지 관점 모두 신학적인 관점, 성경학적인 관점, 목회적인 관점 모두에서 사실은 안고서 로마서를 써서 이 로마 교회에 보냈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그러나 이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교회의 현실적인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목회 현장에 필요한 것이 어쩌면은 세 번째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단이 구원론을 파고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차별화와 우월성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고 그 속에서 이제 교회 안에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해 갈 수는 없겠는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갈등 해소와 치유를 위한 로마서 구원론에 대한 설교를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자, 현대교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혁명이라고 하는 것, 이동 목사님은 여러 사람들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메시지만은 아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야 되고 그 이후에도 초대교회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자각이 일어났고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교회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동훈 목사님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로마 교회의 실태 키노트에서 이 정훈 교수님 충분하게 다루어 주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만의 교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다수가 이루어졌고 이 상태에서는 로마서를 보내는 상태에서는 다수의 이방인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언약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했고 본인들은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또 갈등이 되어졌고 로마인이나 또 헬라의 세계에서 유입되어진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이 자기네들 특세를 가지고 있는 지금 교회 안에서 전체적인 어떤 힘을 더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할 때에도 그렇게 복잡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로마서가 구원론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설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는 로마서 전체에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이렇게 조망하면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론이 단순한 이신칭의의 교리만은 아니다. 구원관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공격하고 그리고 또 치고 들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로마서의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이 구원이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어져야 되는 구원이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그리고 장차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개혁주의 신학의 전망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론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키 포인트는 다르지만은 구원의 서정으로 보아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로마서 전체는 구원론을 깔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저는 3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의 구원론을 중심한 메시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몇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고 좀 간단하게 언급하고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와 신분의식을 깨우치는 것이 성도들의 구원론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설교에 아주 중요하다. 내가 누구인가? 본인의 존재 그리고 신분의식을 일깨워주는 설교. 두 번째는 복음의 핵심을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아주 명쾌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67페이지 2번 둘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중심지 로마 황제가 있는 도시 로마에서 황제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넘어갔어요.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왕궁에 있는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뿐더러 그 황제가 우리의 그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고 피력을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촌구석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영원한 왕이고 주님이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외치고 전할 때에 그 안에서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나지 않겠는가. 세 번째는요, 누구나 사단의 음흉한 유혹과 도전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 복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고 사단의 유혹 앞에서는 장사가 없고 사단의 유혹 앞에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고 죄 앞에 그들의 자신을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연약함을 깨닫고 복음 앞에 서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모두가 그렇겠죠. 목사도 쓰러질 수 있고 요즘처럼 지금 최근에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쓰러질 수 있고 장로들도 중직자들도 쓰러질 수 있고 오래 다녔던 신앙인들도 쓰러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초신자들도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의 도전에 응전할 영적 무장을 시켜주는 메시지가 되어져야 된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출발점이요 치유 책임을 알게 한다 라고 하는 우리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사건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치유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심도 있게 선포함으로써 성도들 안에 구원에 대한 여정의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입니다. 초점을 인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강한 선민의식을 가졌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임을 자부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인간에게서 출발했습니다.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라. 하나님의 의로 돌려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의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의로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초점을 사람에게 나에게 인간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로 돌리게 만드는 것이 치유를 회복을 하는 설교가 되어질 것이다. 여섯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성장을 통한 성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의롭게 되어졌고 그러므로 나는 완전해졌다. 이것이 아니고 구원의 서정으로 볼 때에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들이 구원론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을 어쩌면 이제 김상문 박사님께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꺼지고 온 것이 어쩌면 여기에 연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을 확신하도록 확신시켜 주어야 된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요. 로마 교회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 속에 있었습니다. 심각한 박해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몇 분까지지? 45분인데요. 지나갔네요. 아홉 번째는요. 여덟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삶의 현장에서 증명하도록 하고 교회를 통한 이루어가시는 구원 계획을 받아들여야 된다. 로마서 구원에 근거한 설교 실제를 절망을 넘어서 희망으로 로마서는 먼저 절망시킵니다. 로마서 그 문맥을 해 놓았는데요.
이방인의 죄의 참상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죄의 참상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2장 3장에 넘어가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제시하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샘플로 소개되어지는 설교의 신뢰에는 절망 앞에 선 인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희망을 찾는 인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우리 인간의 절망을 하도록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을 찾도록 하는 것이 설교 내용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2시간 정도 발표를 하셔야 제대로 발표를 하실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집에 가셔서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로마서를 보면서 그 목회학적, 설교학적 관점에서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제목을 봤을 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 구원론을 치유와 회복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저의 우선적인 고민이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했던 새로운 것 이런 것은 좀 죄송하지만 찾아보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 구원론의 또 다른 한 반복이 아니었나 이런 좀 냉정한 이렇게 판단도 좀 듭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좀 보면서 사실 그 구원론과 그리고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두 개를 명확하게 나눠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 속에서는 이신칭의 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간과되지 않았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접근해 들어간다고 한다면 물론 이신칭의가 기본을 이루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 뒷부분에 나오는 12장 이후에 나오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치유와 회복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그 접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이 제목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서 어쨌든 또 한 편의 그 구원론에 관한 강의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우리 김경태 목사님도 현실 속에서 사실 제가 알기로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삶에서 느껴지는 이런 그 치유나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평생에 본인이 안고 온 그런 숙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사실은 전제되어 있다. 이 제목 자체가.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라는 전제된 창문으로 로마서를 보려고 한다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구원론을 이거를 또 벗어날 수 없고 이거를 소홀히 할 수 없고 하는 그런 그 딜레마에 좀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그 치유와 회복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그런 주제들을 조금 더 여기에서 이렇게 구원론적인 학문적인 이론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었더라면 우리가 구원론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구나 그런 관점을 주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아쉬운 얘기만 해가지고 나중에 또 혼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구원론에 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의 이의를 달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보통 나우와 된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시대로 가져오면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에 대한 그 숙제가 설교자들이 항상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현실적인 고민과 아픔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같이 비교가 되면서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또 좋은 필요가 아닌가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뭐 발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발제가 있었습니다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바울이 제시했던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바울 신학을 뭐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구원 전체를 이야기할 때도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아까 우리 새 사람이라는 그 주제로 우리 김상 박사님 또 발표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을 행해야 되는 이런 그 바울 그 구원문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들이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세면에 다졌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이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진행자인데 진행자는 뭐 특별히 말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린다면 아쉬운 거는 그냥 뭐 다발이 쏟아내셨는데 좋은 거는 하나만 딱 말씀하셨어요. 하나만 더 좋은 거 하나만 더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애쓰셨는데 예. 좋은 거. 안 하셔도 제가 좀 좀 하시게.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지금 다운되셨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설교자가 해석의 또 관점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엑스게시스와 에제게시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에제게시스 방식보다는 엑스게시스 방식을 우리는 더 선호하고 고집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텍스트에서 출발하는 그 관점들이 이 컨텍스트를 많이 다뤄주고 해석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충분히 이 로마서가 말해주고 있는 그 컨텍스트 상황 속에 나타나는 구원론의 의미들이 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이것들을 좀 더 우리가 단순하게 교리적인 면이 아니라 삶의 관점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은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오늘 이 발제가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로마서는 단순하게 교리로 접근하면 이거를 굉장히 건조하고 말라버리는 그런 성경이지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컨텍스트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설교에 무궁한 그런 자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자료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례로 봤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박사님은 목회 현장 속에서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이 로마서를 바울이 왜 써서 로마 교회로 보냈는가라고 했을 때에 신학적인 관점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충분하게 있습니다.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학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구정금 전달하고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로마 교회의 문제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을 또 건강하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가 목표로 하는 것은 징검다리로 제2의 안디옥 교회로 삼아가지고 이 로마 교회를 통해 가지고 물질의 후원을 받고 기도 후원을 받아서 땅끝 선교를 바울의 이 최종적인 관심은 이방인 선교사로서 이게 그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이 로마서를 해석하는 또 로마서의 이 편지를 쓴 목적을 해석하는 것도 충분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저는 역시 또 이 바울은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죠? 단순한 선교사만 아니고 목회자이고 로마 교회를 내 교회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만나본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게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던 교회가 로마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내 교회로 생각하고 내 목회지로 생각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 갈등하고 있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을 복음 안에서 하나로 엮어서 정말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울의 그 중심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출되어진 것이지 제가 이제 뭐 목회 현장이 어떻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출발한 걸 절대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로마서 구원론을 제가 처음에 전제를 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구원론이 로마서의 구원, 바울의 구원관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시작해서 가는데 구원의 서정으로 해서 영화 단계에 이르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서 전체가 1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이제 그 중간중간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그죠? 로마서 8가지 아마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깊게 설교할 수 있는 주제들을 제가 설교의 주제들을 던져 주었습니다. 16장까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성령론을 강하게 끌고 올 수도 있고 영적 전쟁을 강하게 끌고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갈등들도 끌고 올 수 있고 얼마든지 끌고 올 수 있으니까 사실 이제 그 제가 던진 부분은 작은 설교의 어떤 키워드이지만은 그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어가는 설교의 실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키워드만 던져주고 여러분들이 풀어가도록 이제 저는 디딤돌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설교의 한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 이제 제가 설교문을 한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교를 하면 1장에서부터 12장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구원론을 가지고 더 파워풀하게 설교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질문을 하실 분 계시면은 한 분, 진짜 질문. 예, 질문이시죠? 네, 질문해 주세요. 네. 구석의 이동건 목사입니다. 김병태 박사님 그 본문 치유와 회복에 관한 그 관점으로 로마서를 설교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해 준 게 최선범 교수님의 논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목사님께서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구원의 개념에서 시작한 건지 아니면 목회적인 상황에서 시작한 건지 그거 좀 여쭤보시죠. 제 목회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네. 로마서가 기록되어진 기록 목적과 그리고 로마 교회의 현상으로 볼 때에 그 교회가 지금 갈등 상태에 있었거든요. 갈등 상태에 있는 로마 교를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이 제가 바울은 자기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성도들이지만은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그 교회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방문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선교적인 목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목적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서를 써서 보낸 것도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 이방인들과의 요 갈등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인지시켜줌으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우월성을 가지고 차별하고 있는 이 잘못된 신앙 행태를 고치려고 하는 관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에 저는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그냥 목회 현장, 제 목회 현장이나 아니면 제 관심, 사실은 제가 이제 상담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상담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로마 교회의 현상과 목회자로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 아픈 마음에서 이 치유 설교의 근거를 제가 끄집어낸 것이고, 그리고 바른 복음이 전해지면은 이때나 지금이나 바른 복음이 전해지면은 성도들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예,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네, 잠깐만 1분만 말씀하시겠답니다. 네. 네, 저도 로마서를 이제 많이 고민하고 접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로마서를 제가 이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11장까지는 구원은 믿음으로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삶은 성령으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런 슬로건으로 지금 이제 그 로마서를 좀 개인적으로 풀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자꾸 성경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목회 현장에서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다 보면 너무 많은 분량들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주 단순한 단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아주 그냥 정말 심플하게 간소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설교 현장에서 많이 해야 훨씬 더 어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저의 관점이 지금 발제는 아닙니다만 구원을 믿음으로 삶은 성령으로 이런 그 슬로건 아래 저기 로마서를 이렇게 제가 저도 풀어가고 있는데, 혹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예, 발제해 주신 김병태 목사님, 논평해 주시고 이렇게 마무리 지어 주신 한권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폭풍이 나오셔서